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해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응답 받아요. 오늘 나만 장군이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만 장군의 남도 아닌 본인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사탄 마귀도 아니고 또한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을 요구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순리대로 한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형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성경 안에는 많이 나와요. 광야 40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53마리를 잡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꼭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되겠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녀가 여러분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다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더라 그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단다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을 했다 하면 정확하게 그 숫자 안에 담아있는 그 의미, 그 뜻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은 숫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다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 말합니다. 우리 몇 번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한두 번 넘어지면 괜찮은데 7번 꼭 7이라는 숫자를 오늘 말씀하니까 강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라. 이와 같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 숫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받은 복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크기와 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 몸을 몇 번? 7번 가서 씻어라 말씀을 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필 7번일까? 나만의 묻는 병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요단강에 7번을 씻는다고 해서 절대 나을 병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단강은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강이 아닙니다. 뭐 이와 같이 소문이 나 있어서 그곳만 가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한 치유되는 사람도 한 번도 없었어요. 시초로 처음으로 나만 장군이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말대로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 다메섹강 바로 아바나와
여러분 바르바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단다면 나만 장군은 요단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의 그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기꺼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과 요단강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요단강에 잠기는 것보다 돌아가서 그 물에 고국에 가서 깨끗한 물에 씻으면 더 낫지 않겠냐 이거지. 현재 질병을 치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은 받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로막았다는 거죠. 계속 실패하는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실패하는 내 인생을 다시 붙잡아요. 또 그걸 다시 찾아가요. 그걸 다시 의지해요.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했던 인생이 계속 실패의 늪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요단강에 가라고 그럴까요? 뭐 요단강은 특별합니까? 그리고 왜 꼭 7번 씻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난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여러 번 씻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7번을 고집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요단강에 7번 씻는 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나만 장군은 그냥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나라의 이신자가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그 급한 성격, 그 왕성한 그 자기의 고집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나만의 비유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비유를 건드렸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누가 나만 장군이 보았어요. 말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그 떨림,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누구도, 엘리사도 자기 앞에 그와 같이 할 줄 알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만 장군의 생각이요, 나만 장군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는 나만에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일까? 오늘 나병은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은 엘리사가 고칠 수 있는 힘이 0.1%도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엘리사가 와서 손을 흔들면서 고기를 조아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해서 나만 장군의 병이 고칠 것 같았으면 엘리사는 12번도 나와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 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했어야지만 병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고 있지만 나만 장군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엘리사를 알았다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적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나만 장군을 하나님 손에 맡기려는 것이었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감정도 집어넣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리대로 순종했을 뿐이요.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나요? 무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답답하게 일을 하는 것 같으잖아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을 담그라고 한 것은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반드시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과 꼭 7번을 담그라는 말은 바로 나만 장군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지를 버리라는 거지. 암만 당신의 생각이 똑똑해도 당신의 감정이 막 부풀러서 막 이 나만은요,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게지바이도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 대해서 틀림없이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틀림없이 장군의 병을 다 고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왕은 엘리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0.1%도 의심하지 않고 기대에 부풀러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한다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찾아와서 춤을 추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함부를 만져주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이와 같이 나를 대접하겠지. 나만 장군은 의기양양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너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나만 장군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드가 맞아야 돼요. 누구와? 성령님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장군의 이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죄악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만 장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그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언제? 내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그와 같은 바벨탑 같은 내 생각. 여러분,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내 생각이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내 감정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내 의지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바벨탑 같은 선악의 열매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방해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고집감. 이와 같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암만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성령께서 아니다고 그러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만 장군이 꺾게 하지만 질병 치유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누구도 나만 장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고기를 빳빳하게 쳐두르고 큰 소리 친 사람은 나만 장군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모두가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나다진 모습으로 옵니다. 모두가 말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나만 장군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이와 같은 모습만 바라보고 왔던 그 나만 장군, 그는 바로 성공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당연하게 특별한 환대와 대우를 받을 것을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그런데요, 누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자기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환대는커녕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 그것도 직접 문을 닫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에게 시켜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겠습니까? 꼭지가 돌 것입니다. 모멸감이 나만 장군에게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친소를 이스라엘 왕 앞에서 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그가 가시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존심. 그렇죠? 그는요,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그가 고개를 숙이면서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걸 명령한 거예요. 명령. 내 병을 치료해야 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부들부들 떠는 모습, 그런 나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는 시간에도 그는 그 자존심을 붙잡았다는 거지. 자기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지. 자기의 의지를 붙잡았다는 거지. 자기의 잘난 것을 붙잡았다는 거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자만함이, 자기의 명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 그 불치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나만 장군의 감정이 그 불치병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나만 장군의 의지가 그 불치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그 불치병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나만 장군의 그 명예가 그 불치병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의 것을 내보여요. 나의 학벌을 내보여요. 나의 잘난 것을 내보여요. 뽐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각양각색으로 뽐내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그것을 의시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밥 3끼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가, 지식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자랑해요. 여러분,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나병이나 불치병으로 온몸 썩어가는 그 시간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뽐내고 자랑했다는 거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묻는 병을 누가 좋아해요? 자기만 몰라. 여러분, 묻는 병 냄새 나잖아요. 보기 무섭잖아요.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묻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살았던 그 묻는 병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옮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알게 됐어요. 신하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려. 묻는 병이 걸렸다고. 묻는 병이 걸렸대. 묻는 병이 걸렸대.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칭인하게 불쌍하다. 곧 죽겠지. 안 됐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특별한 환대와 여러분 종교적인 이벤트를 해줄 줄 알았어요. 이벤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벤트를 원해요. 그렇죠? 교회 딱 오면 누군가가 나를 이벤트 해주는 줄 알아요. 아유, 오셨어요. 두 손을 들고 하이바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올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벤트를 요구하고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벤트를 해줄 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벤트를 해줄 줄 기대를 하고 와요. 웃음으로 이벤트를 해주기를 원하며. 오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이벤트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벤트를 기대했어요. 어떤 이벤트를 기대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맨발로 나와서 부위를 만져가면서 두 손으로 흔들어가면서 여호와여 해가면서 이벤트를 해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벤트를 원해요. 이벤트를 해주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대요.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그렇고 하지? 관심이 없지? 관심을 안 보여주지?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린대요.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갔는데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갔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었어요. 왜요? 이벤트가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이벤트를 버리세요. 예수 만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은 이벤트를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벤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접받는 것처럼 그런 대접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대접을 해주는 공간이야. 내가 상대방에게. 오늘 왜 시험에 들었어요? 나만 장군이 이벤트를 안 해주거든요. 이벤트를 안 해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모시다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왜요? 내가 사탕도 주고 그러니까 오늘 웃고 목사님 너무너무. 그래서 속으로. 그럼 내가 안 웃으면 긴장이 되는데 이벤트. 여러분,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까지도 자신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까지도. 믿음의 선지자도 자기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어. 왜?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한테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닌가요? 교만. 엘리사가 자신을 위하여 그의 그를 굴복하면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여러분 처신과 처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의 처신과 처방을 내가 용납할 수 없대요. 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가자. 12절을 읽어볼까요? 가자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작. 담에석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문 밖에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떠났잖아요. 지금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가자. 아니 언제는 여기 안 가봤냐고. 여러분 다메섹 강 아라바나 안 가봤냐고. 아바나도 갔잖아요. 가봤잖아요. 응? 바르발도 가봤잖아요. 세수도 해보고 뭐도 해봤잖아요. 치료가 안 됐잖아요.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위선자. 우리가 예수 앞에 그래. 허풍 떨어. 위선. 사람들 앞에 위선 떠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 환경이 이렇다고. 허풍 떨어. 위선자들. 예수 앞에 이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위선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가려면 그냥 조용히 가지. 왜? 아니 담에서 강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그럼 진짜 가지. 진짜 가지. 왜 그때 안 갔냐 이거지. 응? 허세입니다. 허세. 예수 앞에 허세. 십자가 예수 앞에 허세 떨지 마세요. 허풍 떨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응? 거만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이, 물질의 문둥병, 환경의 문둥병, 여러분 가정가정의 문둥병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허풍, 허세. 절대 안 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분노했어요. 분노했다는 거 얼굴이 분노했고 목소리가 분노했고 행동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 지금 광경이 진짜 살얼음 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혈기가 지금 등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을 없인 여겼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모멸감이 자기 문둥병을 치료하면 괜찮아. 모멸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자존심 많이 부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그 자존심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모멸감이 여러분의 문둥병을 해결 못한다는 거죠. 물질의 문둥병, 환경의 문둥병, 경제적인 문둥병, 여러분 생활의 문둥병을 해결하지 못해요.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옳게 더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환경 상하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것이 더 몰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어요. 모멸감을 붙잡고 있어요. 그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단강의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치우는커녕 여러분 더 질병이 악화된다는 그 생각에 안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요단강과 여러분 다메섹 강을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치료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손바닥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 이거. 비교의식을 한다는 거지. 비교의식.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이름 석자나 기억을 해줘요 목사님이. 그런데도 나만 장군처럼 허세를 피워. 다니면 어떠냐고. 내 이름 석자가 거기서 유명해져? 역할의 비중이 커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성경 보따리만 들고 왔다리 갔다리 시계 방울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마당만 밟는 신세지 특별하게 일을 해요? 그 사람 쳐봐요? 앞당 나서본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작은 데 오면 할 일이 주위에 일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손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데서 주위에 일을 하는 것은 주위에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큰 데서 일하면 뭔가 좀 특별하게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누구처럼? 이 나만 장군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만 장군의 생각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치유될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생각과 의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울그락부락 하는 것도, 어깨에 힘들어갔던 것도, 과시했던 것도,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나 과정이 이래, 나 무슨 일을 해, 경제적인 것을 이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만 장군은 그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처음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생각은요, 그를 주저앉게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좋은 동역자가 꼭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혼자 쓰러지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개척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젊으면 개척을 해도 괜찮는데 연세가 60이 넘어갔는데 개척 때문에 고민을 해요. 여러분, 월세가 비싸잖아요. 뭐 120, 80, 보통 100이 넘어가요. 한 달에 여러분 그 월세를 지불하고 하나님 일하기가 너무 버거워.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척하면 부흥돼 하는 사람보다 더 99.9%가 개척하지 말어. 나이가 70 먹어서 무슨 개척이야. 그냥 조용히 하늘나라 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싹 버리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본인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나의 발목을 쥐지않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나를 쥐지않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쥐지않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뜀박질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누워 잠자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 장군을 주저앉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 장군을 이렇게 세우고 순종할 수 있게끔 긍정으로 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볼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랬어요. 아니, 문 밖에 박차고 나갔잖아요. 분노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요, 80을 먹었어도 개척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90 먹어도 개척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 나만 장군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나만 장군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변의 종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받을 때까지 설득을 했다는 거죠. 이 종들이 노력이 없었다면 나만 장군은 절대로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가 꼭 필요해요. 위기의 시간을 곁에 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과 희망을 주는 동역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굴복시키고 7번까지 씻었다고 그랬어요. 7번. 봐볼까요? 14절. 자,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꺼번에 7번 쓱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을까요? 저는 전에는 이리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그냥 풍덩 그리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창피한 것도 없지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지요. 그냥 들었다 올라갔다 들었다 올라갔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루에 1시간 안에 여러분 7번 물속에 들락날락 하는데 한 20분 걸릴까요? 길어봤자 30분? 아니 길어봤자 1시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7일이 걸렸을 것이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하냐,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어요. 봐요. 얼마든지 7바퀴를 하루에 돌 수 있다는 에너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게끔 7일 동안 계속 그와 같이 그들 했을까요? 그리고 방침을 내세웠어요. 말도 하지 말으라고. 그들은요 7바퀴 여리고성을 돌 때 불평도 했을 것이고, 세상 말로 꼬라지도 났을 것이고, 힘도 들었을 것이고, 낙심과 좌절, 정말 이제 내리면 나오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 왜 불평하느냐? 왜 혈기 부리느냐? 왜 농대 깠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봐요. 하나님은 명령을 놓고 그냥 바라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여리고성을 하루 돌 때와 2번 돌 때와 3번 돌 때와 4번 돌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행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의 이 자만심, 이 아집, 이 혈기를 꺾고 싶은데 요단강에 그냥 7번 들락날락 그러고 꺾여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방금 이 말씀을 보면서 14절의 말씀을 계속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그렇지 않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어떤 생각? 나만 장군도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들락날락 했을 것입니다. 첫날에는 무엇이 이래? 안 버렸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안 버렸어요. 뭘?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감정, 그 교만함, 그 의기양양하는 거, 그걸 한번 물속에 들었다 나올 때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들었다 나와서도 계속 투덜투덜 됐을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가고 싶다. 야, 가자. 이거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이제요, 한번 들었다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다 탈로가 났어요. 무엇이 탈로가 났어요? 나만 장군의 치부가 다 탈로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웃고 난립니다. 어휴, 아니 얼굴만 반질반질한 줄 알았더만 온몸이 다 피투성이고 고름투성이 냄새나고, 아이고,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모든 소리들이 여러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비방하고 빙경으로 비웃는 소리다는 거죠. 그 소리를 직접 나만 장군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변화가 없었어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훌륭한 점은 그 다음날도 또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은 밤마다 기도회를 해요. 야간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지만, 야간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9시가 다 돼서 와요. 여러분, 씻지도 못하고 와요. 회사에서 문 밖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할까요? 갈등은 하겠죠. 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잠을 잘까? 그런데요, 딱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마음이 싹 자라왔다. 끝나고 가면서 에휴, 나는 대견하다. 스스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쉬지 않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내 몸이 단련이 돼서 그 시간에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답답해요. 저도 어젯밤에 집에 있는데
예배당에 가고 싶다 환장하겠더라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가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불이 나게 옷 입고 왔어요. 왜? 안 그러면 침대 속에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것보다도 저 오늘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3층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덥더라도 교회 가서 놀자. 집에 가면 침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것도 그래도 뭐 많이 있든 없든 그래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 뭔가 군것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로 가자. 교회로 오면 잘 왔지. 그래 잘 왔지. 잘 왔지. 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하루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갔을 것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자기를 굴복시킬 때 기적이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7번 씻으란 말씀은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은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집에 갔으면 좀 더 있고 싶고.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다 만나면 나만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핑계에 불과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핑계를 넋두리처럼 다 돗자리 안에 풀어놔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지. 여러분 절대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길려서 내가 그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을 0.1%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했어요. 부흥에서 뭐참 수요일날. 그리고 빨리 했어요. 그런데요 곱창이 너무 먹고 싶고 부산에 가서 계속 집회 가는데 곱창을 못 먹고 왔어요. 그래서 곱창 이번에는 어떤 일서 먹고 와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곱창집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15,000원 써 있는데 다 먹고 이제 3만 원을 딱 꺼내니까 사장님 73,000원을 주세요. 보니까는 1인분에 3만 원 쓰고 써야 돼요. 어유. 이제 그리고 이제 집회를 빨리 마치고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가 송정리하고 딱 여러분 송정리하고 30분 거리예요. 30분 거리. 그래서 거기 좀 해변가 좀 둘러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해변가 가서 한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불이 나게 올라왔어.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부산에 가서 해변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요 꼭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죠. 실패한 사람보다 여러분 평범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산 자들의 생각이 더 큰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자. 내 감정을 버리자.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연합시켜서 살자. 내 생각, 내 감정은 뭐라고요?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바벨탑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다고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신앙, 자신의 여러분 신앙적 경륜을 앞세우는 자는 좀처럼 변화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 것을 앞세우지 마세요. 신앙은 과거형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현재형과 미래형이에요. 과거는 절대로 꺼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못 살아서 못 살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잘 살면 잘 살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과거는 꺼내지 마세요. 현재와 미래만 뿐입니다. 여러분 현재와 믿음 속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썩는 물처럼 냄새나는 물처럼 여러분 지저분한 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로 가라고 그럼 가야지. 지하의 교회 냄새나고 목사도 설교도 징그럽게 못하는 그 교회 가라면 가야지. 그런데 안 간다는 거지. 안 가요.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왔대요. 이곳에 가라고. 그러면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런데 조금 하다가 쑥 가. 그럼 대부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누군가가 기가 얇은지 꺾고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그런지 끌려서 가. 그리고 어떻게 돼? 크게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물론 꼭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썩은 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다고요? 그 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7번까지 해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7번 뭐예요? 완전 100% 순종을 말하는 것이. 7번까지 가는 자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봐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내려서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떨어졌는데도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사환에게 보냈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 몇 번까지 갔다고요? 7번까지 갔더니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봐요. 기적이 없었어요. 2번도 6번도 7번째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주인공된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거라. 그러면 가거라. 이 7이란 수.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내려놓자. 내려놔야 돼. 나를. 여러분 이 사환이 입이 얼마나 대빨만나 나왔겠어. 얼마나 욕을 했겠어. 엘리야를. 해도 너무하지. 더워 죽겠는데 배고픈데 또 가라고 그런다고. 가도 아무 반응도 없는데 또 가라 한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다는 거지. 내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은요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2번째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섰어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아니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무엇이 앞섰어요?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앞섰다는 거지. 여러분 기적은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미련할 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것은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번째는 7번까지 여러분 담궜다는 자는 즉시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1번까지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보여줍니다. 먼저 7번 여러분 7번 씻고 한 말이 있다면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나를 버리고 나를 이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나도 나의 문둥병 그렇죠? 여러분 물질의 문둥병, 환경의 문둥병, 내 삶의 문둥병, 크고 작은 이 문둥병들이 오늘 요단강에 나도 잠그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